지금까지 그 아모스 1장,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지를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3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쭉 들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퀄,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한번 견주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하고 콕 집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다. 우리를 말하면 마귀의 그늘 아래, 소나귀 아래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백성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의 자리에서 석방시키셔서, 해방시키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귀하고 복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겼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너만 알았다. 얼마나 참 기적이에요. 물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맞으시죠. 그런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 말은 너희만을 택정했다, 선택했다, 특별히 생각했다,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만을 택했다,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나는 너만 알았는데, 너희들만 알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내가 아는 것처럼 나를 알아주지 않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랑한다, 그 말은 뭐다? 죄와 더불어 산다. 그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마귀의 소나귀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만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늘 특별한 관계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뜻에 부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 그에 따른 상응한 처방을 내리시는데 보응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너희들끼리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가겠니? 너희와 내가 뜻이 다른데 어찌 함께 가겠니? 뜻이 다른 사람들. 우리 그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가지는 교회들이 많죠. 뭐 같은 말, 뭐 같은 뜻, 같은 마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뜻이 같아야 되는데 뜻이 같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죠. 아마 근자의 가장 큰 화두는 동행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해 보기 얼마나 커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거라고 그래요? 친한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동행인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을 나눌 동행인이 있을 때 아무리 먼 거리도 가깝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뜻이 같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냥을 하는 맹수가 사냥하고 나면 어때요? 나 잡았다 하고 멋지게 한번, 나 멋지지 않니? 하고 이렇게 폼을 내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뭐해요? 신만이가 삼을 캐야 뭐해요? 신봤다 할 거 아니야? 산삼을 캐야. 근데 뭐 잡은 것이 없는데 뭐 신봤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희들이 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뭘 얻겠냐는 거죠. 얻은 것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내겠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을 놓으면 탁 잡으면서 덫이 튀잖아요. 아무 결실이 없는데 뭐 하겠네, 그 말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원인과 결과를 다 얘기하는데 원인이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너만을 내가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 볼 때는 지금 아이고 나 억울해요, 이렇게 벌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한 번도 선지자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일이 없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미리미리 경고했었어. 내가 다 말했었잖아. 안 들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들으면 복이 온다고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나는 모든 일을 그냥 급작스럽게 하지 않아.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해.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달했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전달 안 하고 비밀로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미 다 내가 한 말은 전달이 됐다. 심지어 정말 전달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전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나죠. 전달하면서 가능하면 회개하지 마라. 그래서 꼭 멸망당해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꼭 전달은 했다. 누구든지 전달을 했단 말이야. 나는 한 번도 전달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놈들 당해봐라 하고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 궁중들은 화려한 궁중들을 말합니다. 그런 화려한 궁중들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뭐가 있어요? 대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사방에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힘을 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궁궐도 어떻게 해요? 약탈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여튼 극적으로 건져냄을 받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있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이 모든 일들을 뭐해라?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북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지 말라. 그리 가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해야 된다고. 우리 흔한 말로
꼭 교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뭐 안방에서 좀 안 됩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베델이에요. 우리 아는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만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거룩한 곳에 이상한 짓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어때요? 공격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다 멋진 궁들이 무너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그냥 직접적으로 본인이 아주 긴급하게 하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배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하신다? 약탈되고 허물어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보응과 상관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